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미 누가가 이 편지를 쓸 때 나중에 뒤에 가서 뭐 바울 사도가 뭘 하고 어쩌고 하고 한 이 내용이 있기 또 전에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복음은 유대인뿐 아니라 로마 사람에게도 비천한 사람뿐 아니라 이 고위 공직자에게도 당연히 전해져야 되는, 당연히 펼쳐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복음이 사방에 펼쳐지는 것,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미 서론의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때부터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어떤 성격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시는 것은 오실 때부터 그의 몸을 잉태한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절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것은 로마 역사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로마를 평정하면서 로마의 불완전한 정세를 평정하면서 공화정을 다시 부활시키죠. 그러면서 강력한 어떤 정치력과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으로서 로마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헌정하게 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은 이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 자체는 평화를 가져온 거룩한 자라는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 뭐랄까 할까요? 이 단락 안에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천사 가브리엘은 그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실제 세상에서는, 실제 그들이 살고 있는 물리적인 세상에서의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은 옥타비아누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 거룩한 자, 존경받아 마땅할 자, 평화를 가져온 자,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종교적인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신성한 이름으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줍니다. 따라서 이 누가복음에서 1장과 2장 속에서 이 아우구스투스, 아구스도가 등장할 때 이것은 진정한 평화의 왕에 대한 어떤 대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땅에 평화를 줄 왕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천사들이 하늘에는 기쁨, 땅에는 평화다라고 말할 때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가지고 있던 평화를 가져온 자라는 이 말이 사실은 결함이 있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 결함이 있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고, 결함이 있는 평화의 통치는 사실상 평화가 아니라 고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런 단어 속에서 이제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천하로 다 호족하라 이렇게 하죠. 인구조사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라는 것 자체가 강력한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가 거의 전 세계를 다스릴 때 천하라는 말로 표현되죠. 천하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말합니다. 단어 자체는 그런 뜻이고, 실제로는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계를 말하죠. 그러나 천하, 세계,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인구조사를 하라라는 말 자체는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스렸는가, 그리고 로마의 압제가 보여주는 실제적인 로마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구를 조사하고 재산을 조사하고 그 집에 자식이 몇 명이고 남자가 몇 명이고 하는 이런 것들은 세금을 징수하고 군인을 차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종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권력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 압제되고 있는 슬픈 현실들을 드러낸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예수님이 있을 때 사람들의 늘 주요한 이 화두, 예수님과 논쟁을 벌일 때의 화두 중에 하나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 황제를 진짜 신성한 이름으로 불러줘야 됩니까? 아닙니까? 이게 이 이스라엘 사회의 중요한 문제였고 예수님에게 이게 질문을 자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을 로마가 심각하게 핍박하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에서 막 짐승한테 잡아먹히는 이런 일까지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신으로서 숭배되는 황제 숭배 종교로서 존재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신으로 존경하는 로마 황제를 부르는 말이 퀴리우스라는 말입니다. 이 퀴리우스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로는 주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로드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로마 황제, 이 가이사를 퀴리우스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했고 우리에게 있어서 퀴리우스는 신성한 주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도 없이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지하 땅굴을 파서 카타콤에서 살아야 했던 적도 있었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면서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내 앞에 선 사람이 순교당하는 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를 뒤돌아보고 당신도 크리스찬이냐고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와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말할 수 있을까?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상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비로소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 이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비로소 그때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라고 할 때 그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것은 저렇게 예수를 주라고 말하면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줄을 딱 섰는데 저는 그냥 고개 숙이고 자 다음 사람 부를 때까지 그냥 고개 숙이고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문화적 배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강력한 힘 그리고 신적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어디에다가요? 천하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가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읽은 10절을 보시면 이것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주께서 구원을 베풀고 평화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내용이 있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부터 이사야 40장부터 60장까지 이르는 전체 내용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인데 그때의 이사야서는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라는 말을 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이어지면서 이 좋은 소식, 왜 이걸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가 이제 20절까지 이어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누가복음에서는 2장 1절에서 아우구스투스의 이런 압제, 로마의 강력한 힘 그리고 그 압제를 당하는 당사자들인 자신들은 사실은 슬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가 태어난다는 것은 좋은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로마의 황제는 전 세계, 온 세계에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의 가족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로마 황제의 힘에 굴복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호적해라, 인구조사해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원래는 지금은 갈릴리에, 나사렛 갈릴리에 살고 있었는데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기가 낳습니다. 이거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 당시는 갔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결국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는 아우구스투스 때문에 벌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거의 8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거의 700년 전에 이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고 그는 영원하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과 예고, 우리가 1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된 것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천하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강력한 힘과 압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 의해서 떠밀려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성취하는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베들레헴, 그들의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공교롭게도 이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기도 했냐 하면 다윗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 그리고 예수님도 다윗과 같은 고향 사람이 되고 다윗처럼 유다 지파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이 자신의 동네, 다윗의 고향, 다윗의 동네, 4절에 보시면 다윗의 동네라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장 32절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2절에 보시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들이 점점 더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에서 예수도 태어나고 다윗이 가졌던 왕위도 그가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언한 대로 성취되고 있는데 이 일이 누군가 조작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아우구스투스든 요셉이든 이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이 장면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윗에게 그 옛날 이미 거의 이 미가나 이사야보다 훨씬 더 이전에 약속한 다윗이라고 한 사람에게 한 약속의 성취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윗 언약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에요. 너에게서 날 한 씨가 있는데 그 씨는 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자이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된다. 그리고 그는 나를 아버지로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한 거예요. 이것을 다윗과 아주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이며 다윗의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자로 다윗과는 다르게, 그러나 다윗과는 다르게 영원히 다스릴 자로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이 간략한 단락에 바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나 구약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유사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가 1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성취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 오고 있었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을 반복하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읽어봤죠. 누가가 지금 하고 싶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우구스투스든, 그래서 그의 명령에 의해서 전 세계가 호적을 하게 되는 엄청난 이 사회적 이벤트가 열렸든, 공교롭게도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건, 이것은 수백 년, 수천 년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결국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히 그리고 쉼 없이 하셨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곧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집념의 결과예요. 이사야서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질투의 결과인 것입니다. 집념과 집착의 결과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온 세상, 온 세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계를 향하여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와는 전혀 다른 평화의 왕, 아우구스투스와는 다른 완전하고 온전한 결함이 없는 왕으로서 이 하나님의 집념과 열심이 수백 년의 거의 천여 년의 시간을 걸쳐서 끊임없이 쉼 없이 오다가 그 결정체로 예수라고 하는 이 아기로 태어났고 이 아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점에서 이 아우구스투스의 이 강력한 어떤 힘과 권력과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람의 온 세계를 다스리는 이 통치는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주어진 일시적인 사건일 뿐인 것이죠. 오히려 전 세계를 향한 실제적인 통치, 온 세계의 온 사람들, 온 족속과 모든 민족과 족속들을 향한 영향력은 바로 이 연약한 아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이 아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라고 하는 분은 이런 분이고, 따라서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집념과 집착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와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총체요 최고의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이러한 열심을 내시는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열심과 집념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로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나 같은 자가 구원받기나 할까, 가능이나 할까, 혹은 나의 이런 상황이 구원받은 상황이라고 할 수나 있을까? 그런 의심이나 그런 마음의 흔들림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게 맞아? 기독교에서 하는 뭐 그런 거 아니야? 당신들은 뭐 그렇게 믿고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나는 뭐 몰라. 구원 뭐 하든지 말든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적극적인 반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기의 모습으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것에서 하나님의 집념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읽을 수 있고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이 아기야말로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 시저보다도 훨씬 더 온전하고 탁월하고 온 세계를 다스릴 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예고한 대로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마리아와 요셉이 이미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있는 동안에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돼 있죠. 날이 찼다라는 말은 때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백 년의 약속과 예언을 성취할 날이 되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 꽁트할 때 보면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막 만삭의 몸을 이끌고 나귀를 타고 막 또 크리스마스니까 가끔씩 그런 데서 눈보라도 치고 막 이래요. 예, 여러분 이때 눈보라 안 쳤습니다. 이때 여름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겨울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보라는 없고 어쨌든 왔는데 막 해산할 때가 됐는데 여관을 못 찾아가지고 뭐 넣어주세요 막 하다가 막 나올라 그래요 이러니까 저기 마구간이라도 가셔 해서 나온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에 해산할 날이 찼죠. 그러니까 뭐 급박한 그런 상황은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것은 여관에 빈 방이 없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집에 사람들이 많이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의 주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층이 있습니다. 1층. 대부분의 그 기본적인 주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었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이 있으면 1층은 가축들이 살아요. 2층은 자기들 침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락이라고 우리 성경엔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이제 거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서처럼 다락이 창고 막 거미줄 쳐져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생활을 어떻게 했냐? 2층은 자는데 1층은 가축들이랑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1층에 보시면 거기 식당도 있고 뭐 음식 만드는 주방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옆에 염소도 있고 막 유목민들의 생활 여러분 그 티벳 같은 거 이렇게 티벳 이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키우는 짐승이랑 그냥 같이 살아요. 사람처럼.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뭐 불 피우는 데도 있고 음식 옆에서 반죽하는데 옆에 염소가 그냥 갑자기 쳐다보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1층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처럼 축사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미지는 좀 다르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그는 구유에 뉘어진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 1절에는 천하를 호적하라고 호령하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온다면 7절, 이 단락의 마지막 절인 7절은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 그래서 이 단락이 1절과 7절이 아주 극명한 대비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인 8절부터는 그러나 이 아기가 실제로는 온 세상을 위하여 온 진짜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8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을 위하여, 이 세계를 위하여 오신 분이다라는 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누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아기가 마리아의 첫 아들이며 어린 아이로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주 소박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온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첫 아이인 것은 마리아가 처녀인 상태에서 잉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자, 첫째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본문에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째로 태어난 맏아이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으로서 구별하도록 했죠.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첫 아들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냥 쓴 말이 아닌 겁니다. 온 세계에 평화의 복음을 전할, 기쁨의 소식을 전할 우리의 구원자 퀴리오스인 이 분은 첫 아들로서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자이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은 이 신생아가 구유에 누여서 강보에 쌓인 연약한 아이라는 말을 마지막 구절로 이 단락의 마지막 구절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정말 낮은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도 구유 자체는 짐승의 머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위치해야 돼요. 사람들이 자는 2층도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사회적 소통을 하는 3층 다락도 아니고 1층, 그 1층에서도 짐승의 머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놓여야 되는 구유에 놓였다는 것은 그가 가장 낮은 자리로 왔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아우구스에 대해서 말한다면 2장 1절에 이 단락의 마지막 절인 7절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예수를 약속과 예언의 성취자로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이을 자이지만 그는 가장 낮은 자이다. 온 세계에 기쁨의 소식을 전한 자이지만 그러나 그는 가장 낮은 자이다. 그는 군림하여 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이들을 섬기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온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주 퀴리우스라고 부르는 예수는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집념,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서, 바로 나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집념 때문에 그가 가장 낮은 자리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기꺼이 짐승의 눈높이보다 낮은 자리에 오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천한, 그 어떤 죄가 많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아무리 낮은 자라도, 아무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자라 할지라도 겸손히 섬기셨습니다. 겸손히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했고 그를 위하여 기꺼이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믿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권능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영광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는 나 같은 자라도 이해하고 품고 섬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도 한 겁니다.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집념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천상의 보좌를 마땅히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버렸다는 말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눈을 떴을 때, 강보에 누였을 때, 그는 진짜 짐승의 콧김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뻐하며 경배했던 자들이 있었죠. 그것은 그가 누구인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이 땅에 오게 된 것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요 수백 수천 년 동안에 나 같은 자를 향하여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사랑을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안 자들은 기꺼이 그를 경배했던 것입니다. 기꺼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떠받들여져야 될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이 정상적인 분이라면 끊임없이 나를 비난해야 될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벌 주셔야만 할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깊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번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을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고 기꺼이 임마누엘을 말하시면서 임마누엘 할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봐. 믿고 있어봐. 근데 사람들이 다 까먹었단 말이에요. 수백 년이 지나니까 700년, 800년이 지나니까 까먹었지만 하나님만은 기억하시고 마침내 임마누엘 하도록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는 온 세계를 향하여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까지도 품을 수 있도록 그 어떤 존재보다도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퀴리우스, 그가 우리의 로드고, 그가 우리의 주이고, 우리는 마땅히 그에게 드려야 될 사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모든 노력을 해놓고 포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에 눈을 맞추고 이 거룩한 은혜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